어버이 주일입니다. 빌리 선디라는 분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결코 마귀의 손에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은 어떠한 지옥 세력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눈물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이 외조모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근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3대가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너의 속에도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도 죄를 이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 조사를 했더니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1등이 mother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엄마니까 2등에는 아빠도 있겠다 찾아봤더니 2등도 파더 같고 패션 열정이더래요. 1등이 mother, 엄마, 2등의 열정은 3번은 있을 것이다 했더니 3번은 스마일이래요. 4등에는 아빠는 있나 했더니 4등에도 없대요. 러브라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서 70등을 봤더니 70등에도 없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빠가 안 나왔대요.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은 다 똑같은 것인데 이 어머님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아버지 그러면 아무런 대답 없는데 어머니 부르면 3번도 못 불러서 눈물을 흘린 경우를 봅니다. 원래 어머니날은 1919년 미국 의회가 미국 국가공휴일로 정해져 가지고 미국 선교사님들을 부르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이 바로 뼈가 굵어지고 또 잔뼈가 굵어지도록 평생의 눈물과 희생을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 자신을 깎아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상 제가 어버이 주일마다 심순덕씨의 시를 소개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고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춘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 속에 맨손으로 빨래방망이질을 해도 그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도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아 문드러져도 그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그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서 보니 방 한 구석에 한없이 소리내어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효도 아는 것이 늙을 노자고 비슷해요. 이 늙을 노자에 이렇게 인 것이 숟가락비예요. 숟가락을 들 수 없는 힘이 아들 자자가 대신 들어갔어요. 밑에 보면 늙을 노자, 이게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들 힘이 없지 된 것을 아들이 들어가서 받쳐줘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님은 연세가 되면 힘이 없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버이날만 우리가 부모님 설교를 특별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 생각을 하고 내가 첫마디 말한 것보다도 영상들을 몇 개 보여준 건 나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어버이 주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만약 오늘이 자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앨리슨, 너 정말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 엄마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네가 힘들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앨리슨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우리 앨리슨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나중에 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크리스 앤 샘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너희들 주어진 삶을 잘 살기를 바래. 그리고 다행히 아빠가 재산이 많지 않아서 너희들이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 부족한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맙고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니네 내 자매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슬아,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걸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앞으로도 그 믿음의 여정을 쉬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길 바래. 거기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 만약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힘든 날도 있었고 우리한테 더 해주고 싶고 그것을 후회했겠지만 엄마와 아빠의 노력이 너무 많이 보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 다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 I can't even describe with words because all of our lives we've been living, you always made us happy and you guys always made us feel so loved. I just think that I'm just so thankful and I don't know how I would describe my thankfulness. So there's a lot of things I think I would want to say, but I think most importantly I'm thankful for all the things that they taught me to as a Christian and with missions and always telling us to obey the Great Commission. 엄마, 여태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엄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고요. 그건 좀 이따 봐요, 하늘나라에서. 엄마 사랑해요.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곳에서 다 만나서 거기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저기까지 봅시다.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어저께 엄마 이제 우리 장인 장모 어머니 세 분 모시다가 이제 장인어른 천국 가시고 아버지도 천국 가시고 그래서 이제 장모님 한 분만 모시는데 이제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구순이잖아요. 여기 계실 때까지만 해도 교회 잘 오시고 또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뵀었는데 이제 어저께 통화하면서 보는데 나를 보고 보자마자 알아는 보는데 그냥 이래요. 이래요. 이 파킨슨 약하고 혀가 안 돌아가요. 참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냥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할까? 이제 어머니는 나에게 말을 못 하시세요. 무슨 말을 못 하세요. 나만 보면은 기도해 줬는데 아들 목사라고 늘 좋아했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금방 가요. 지금 400만이 더 많이 확진됐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계속 죽어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연장해 있다는 건 은혜죠. 효도하라고. 오늘 어버이 주일날 참 이 살아계신 부모님 또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사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 첫째 우리가 우리 어버이날 생각해 볼 것은 부모님 공경합시다. 답시다. 부모님 공경합시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순종. 이 샤마라는 듣다. 쉐마라는 말에서는 쉐마라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듣다는 hear. 휘파코라는 건 listening 한다는 거. 심지어는 obey, 복종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복종의 개념은 순종은 자발적인 것을 얘기하죠. 외적인 것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의 차원에서 공경하는 달라요.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러니까 공경은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심에서. 무겁다, 중량이다, 카바드라는 티마우라는 말인데 이건 굉장한
중심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답시다. 순종은 외적인 것이고 공경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아멘. 공경을 잘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뭐 효도한 척 할 수 있죠. 순종과 공경은 차이점이 있어요. 공경을 잘해야 돼요. 공경을 잘못하니까 기역자 쓰면 어떻게 돼요?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공격. 그래서 공경을 잘해야 돼.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라. 미국에서 그 조지 오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대요. 근데 자기의 꿈은 옛날에는 바다를 다스려야 돼. 남자는 대범하게. 그래서 뱃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뱃사람 되면 너는 얼굴 못 본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했대요. 뱃사람이 안 되고 순종했대요. 자기 꿈을 포기하고 자기 꿈을 접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높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모님에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대 이제 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녀들 분 부모들이 있어요. 40살이면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40대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를 적어서 회사에서 그것을 적어내라 했대요. 아주 잘 적어내가더래.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글을 써놨는데 문제가 1번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싱글벙글 울으면서 착착착착 써내려가더래요. 2번째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그럼 착착착착 한박 웃음을 띄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잘도 써내려가더래요. 3번째는 너 자동차, 핸드폰, 지갑, 책상에 아이 사진은 몇 장이나 있느니까 웃으면서 미소를 머금고 아주 답을 착착착 써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4번째, 최근 아이를 알아본 적이 있느냐? 그럼 안아보자마자 쪽쪽쪽쪽 빨죠. 잘도 졌더라는 것입니다. 5번째까지입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최근에 말한 적이 있는가? 언제 있는가? 너무나 기쁘고 웃으면서 답안지 작성을 아주 표정을 밝게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뒤집어서 문제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단어만 하나 바꿨습니다. 단어만 하나 바꿨어요. 첫째,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 줄 아느냐? 멈칫했습니다. 2번째입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 핸드폰, 지갑,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됩니까? 가슴을 움켜잡고 벌써 눈시울이 뜨겁고 눈이 토끼 눈이 돼서 눈물이 뻘개집니다. 4번째,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2볼에 뜨거운 눈물방울이 고이며 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번째,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땅바닥을 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는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버이날만이 아닙니다. 일본 키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은 이런 못된 말을 했대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여러분, 진짜 가족을 내다 버리고 싶은 원수가 쓸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그저 가족을 껴안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요즘에는 존속살인이 4%에서 5.3%까지 늘어났대요. 가족을 죽인다는 거예요. 영국의 5배, 미국의 2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한 울타리에 사는데 가족을 그렇게 원수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래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이 무서운 말이 있는 거 알았습니까? 신명기 21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냐?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보이는 부모에게 잘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 보이는 가족을 안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라. 근데 이 중요한 말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꼭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동네 밖에 뛰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거의가 이행하고 실행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역사를 보고 율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한 번도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해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고발을 해가고 자식을 죽인 역사가 이 법이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법만 있지 어떤 부부가 내 자식이 잘못돼도 한 번도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자식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데 엄마가 보니까 칼로 찔리다가 손톱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증거를 없애려고 엄마가 죽으면서 그 손톱을 씹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잡혀가지 않도록. 부모라는 것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건만 자식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 성경 구절을 가져와 봐요 한번. 없어요. 그게 자동으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가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수님도 어려서요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를 예수님이요 목수 아들로서 목수일 다 하고요 대표질 다 하고요 부모를 도왔어요. 그 모든 것이 부모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도 잠언 31장 3절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들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준 땅에서 오래 살고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도록 만듭니다.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하늘 만들고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들고 질서예요.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에 가서 이걸 채우잖아요. 해, 달, 별.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을 채우잖아요. 하늘의 날짐승과 물고기를.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날에 땅에 기는 식물과 등질 식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 조화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도.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태국 앞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상단지가 있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베트남에 내가 선교를 했는데 베트남에 막 이렇게 차가 가는데요. 오토바이들이 막 역류해서 와버려요. 역류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절대로 돈이 많아도 절대 운전 안 합니다. 우리 운전할 줄 알아도 운전대로 우리가 잡질 않아요. 잡았다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막 역류해 우리가 막거든요. 오고 가고 말 파란 등도 빨간 등도 없어요.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로서는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질서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깨끗하니 정리가 정돈이 잘 되는 질서죠. 여러분 무질서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산발이잖아요. 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옷을 보십시오. 주머니를 보십시오. 집을 가보십시오. 뭔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무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사탄은 계속 무질서를 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뭐라고 합시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예요. 사탄의 이름이. 마귀 이름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라는 건 두 개라는 거예요. 둘 사이를 갈라버린다는 거, 분리해버린다는 거예요. 블로스라는 것은 떨어지고 나누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둘로 갈라지게 해요. 가정이 둘로 쪼개집니다. 부부간에 둘로 많아집니다. 성도와 목사님이 날라집니다. 교회들끼리 나눠집니다.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5,000명이 먹어서 하루 종일 따라서 먹을 것이 없는데 뭐라 합니까? 질서에 들어 앉혀라. 50명씩 혹 100명씩 앉혀라. 질서 있게 앉힌 다음에 하늘을 오르러 축사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으로 띄워지면 생기고 띄워지면 생겨서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어디 일어납니까?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윗어른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겠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코스모스, 이거 우주라는 말인데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하루에 지구가 두 바퀴 돈 적 봤습니까? 봄 오고 바로 겨울이 온 적 봤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계절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아침이면 저녁이 되고 얼마나 질서가 정연합니까? 우리 인간이 파괴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무질서 파괴한 것. 여러분, 아볼로니, 에볼로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다 알잖아요.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고 박쥐를 잡아먹고 고양이를 잡아내서 그것이 옮겨서 희한한 DNA가 변형이 돼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올 겨울에 다시 코로나가 20이 오는 것은 엄청나게 세게 온다고 하잖아요.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2차가 왔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신이 발현해도 올 가을에 아마 오면은 엄청난 사람이 또 휘몰아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듭니다. 마귀가 만듭니다. 어둠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질서 있는 가정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윗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연습을.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부모를 거역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만만치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부모의 대리지.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부모의 기도한 대로 자녀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12형제를 기도할 때 12형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렀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비방, 회방, 카콜로게오라는 말인데 이건 굉장히 중상모래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자녀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효가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기대어 기다리는 아들 사 기르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리의 주의 아들 아이의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금옷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러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머님의 주름살이 생각나는 분도 계시고 어머니에게 못했던 불효가 생각이 나잖아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8호를 기조라는 말은 격노하다. 화내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성질나고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자녀를 길러라.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천사 하늘나라에서 세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가장 귀한 거 한 가지씩만 가져와라. 첫 번째 천사가 예쁜 꽃 한 송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두 번째 천사가 방실방실 웃는 아가의 웃음. 셋째 천사가 부모님의 사랑.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다 보니까 꽃이 시들어 버렸어요. 아이의 웃음은 어느덧 온데간 데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철야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외출에 돌아오고 있는데 오다가 뜻밖의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저림이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이 소녀는 두 눈을 볼 수가 없는 영원한 신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을 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이 청년을 위하여 어머님이 얘기했습니다. 잘 얘기해서 너 누가 눈을 기증한단다. 근데 그 눈 기증하는데 하나밖에 기증할 수 없다니 한쪽 눈이라도 떠라. 그래서 싫지만 엄마의 얘기에 그 청년이 수술해서 소경했던 눈이 이제 수술해서 안개처럼 뿌옇게 밝아옵니다. 눈을 떠보니까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보이는데 어머니가 한쪽 붕대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빼어서 자기를 주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두 눈을 빼서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두 눈을 빼서 너에게 주면 너에게 침이 될까봐 내가 하나만 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는 부모님의 사랑 어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왜 600만이나 죽은지 아세요? 6.25 때 죽은 사람이 150만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이유는 자기 부모가 불륜관계를 맺고 그 불륜관계를 맺는 여자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자기 엄마하고는 유태인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시갑집 시어머니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오미아롯과 같은데 보십시오. 나오미아롯은 시어머니가 따라가는 것에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집을 쳐다도 안 올라가잖아요. 시어머니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해요. 시어머니, 시금치, 시아버지, 시편, 시누이, 시집, 시댁, 시이모, 시숙, 시갓집, 시미어, 시상식 같은 데도 안 가버린대요. 룻기의 1장 16절에 르르시 이르되 네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불타면서 나는 100에이크를 줄 수 없어도 내가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주노라. 그 성경의 사랑을 먹고 훌륭한 아브라함 링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 망나니가 왜 그렇게 성자 어거스틴이 됐습니까? 모니카의 엄마의 그 마룻바닥이 다 썩어버렸어요. 문드러졌어요. 얼마나 퍽퍽퍽 울었던지. 내 자식 돌아오도록. 그 엄마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한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목숨을 걸고 했더니 민족 해방하는 모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헐리스턴 텔리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존 웨슬리의 어머님의 기도, D.L. 무디의 어머님의 기도, 훌륭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환경을 초월하여 자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이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소년을 사랑했던 그 엄마는 서점에 가서 달려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줬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의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은 밤중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풀어보니 어머니 머리카락이 몽땅 다 잘려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팔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책을 읽고 싶다는데 자기 머리털을 잘라서 아들의 책을 사줬습니다. 소년은 석발모정을 보고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에 묻히고 눈물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김진홍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다릅니다. 옛날에 고려정이가 있었습니다. 국가 음식만 축낸다고 가난한 시절에 부모를 연세 들면 산 깊은 곳에 가서 버리고 왔었습니다. 그게 고래장입니다. 지게를 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똑딱똑딱 하면서 나뭇가지를 계속 꺾더라는 것. 다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부모가 하는 얘기가 아가 내려갈 때 길 잊어먹을까봐 내가 나무를 다 꺾어놨다.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길 잊어먹지 말고 조심히 내려가라.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달라졌대요. 오늘날 현대식 고려장에는 부모가 할머니를 지고 가니까 밑에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왜 할머니를 지고 가세요? 그러니까는 아들아 국가가 너무 어려워서 연세 드시면 깊은 소속에 묻으라고 한단다.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벌 수밖에 없단다.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꼭 버리고 오시고 그 지게는 꼭 저를 주세요. 왜 지게를 줘야? 내가 그 지게로 아버지도 갖다 버릴래요. 그래서 고려장이가 없어졌다는 현대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자식들이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원숭이 짐승도요 밑에다가 원숭이하고 새끼하고 집어넣어서 열을 가했더니요 뜨끈뜨끈 해가지고 막 데펴서 죽으려고 하는데 원숭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배 위에 얹고 자기가 다쳐서 죽더래요. 원숭이도 짐승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데 부모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알잖아요. 가시고기는 아빠가 와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산란을 다 하고 지켜주다가 자기를 다 희생해서 다 자식들을 먹이고 자기 육신을 잘라 죽여서 살리는 것이 가시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뱃살 놓치는 부모의 사랑은 봄날에 밤에 내리는 이슬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같은 찬송가 아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게요 찬송가인 줄 아세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2절은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바다 그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요. 이거 찬송가인지 모르셨죠? 이게 찬송가입니다. 윤병춘 목사님의 작사와 박재훈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옛날 찬송가 90장이 있습니다. 1946년에 이 곡이 있는데 3절은 어떻게 끝난 줄 알아요? 3절을 다 빼버리고 세상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사에 실었어요. 목사가 썼다고도 안 하고 찬송가도 빼버리고. 이 찬송가예요. 국회의원도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3절은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애. 굉장히 이게 복음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노래를 그냥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요리하는 거 그거 보여주세요. 스크린 하나 보고 부모님 사랑을 느꼈습니다. 건너뛰고 있어요. 이거 말고 아까 우리 부모님이 요리하는 거 안 나와요? 그거 소리 좀 켜요. 다 오셨죠? 소리 좀 켜요. 모니터 좀 열려줘요. 클래스 진행을 맡은 포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어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더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줘서 미안해요. 못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한 30년 넘게 베네저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현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 세 번째 넘어가십시다. 가정은 답시다. 섬김의 가정이 됩시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답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가족이 행복해야죠. 모여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원망과 시비가 그치고 불편과 어둠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너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라. 섬기다, 디아코네아죠. 섬기다, 봉사하다, 자원하다. 찰스 피모라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와 섬김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은 식물도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 서로 아끼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세찬 교수가 하는 말인데 생부 생모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으건만 고이 키운 자식들은 효부 여자가 드물더라. 시집 오는 며느리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 자식은 살림나기가 바쁘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어주면서도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고 성내고, 버릇없는 자식 소리는 듣기 좋다 즐겨하나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짜증낸다. 자식들이 오줌 싸면 맨손으로라도 주무르지만 부모님이 가르치면 더럽다고 짜증낸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자식 손에는 쥐어주나 부모님을 위해서는 고기 한 근 사올 줄도 모르는가. 개가 아파 강아지가 아프면 빨리 뉘우치며 가축병원으로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고 생각만 하네. 부모님은 10자식을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도 귀찮다고 내버리네. 자식 위해 많은 돈을 물쓰듯 쓰건만은 부모 위해서는 한 푼 돈도 아까워서 못 쓰고, 처자식을 데리고는 외식 가고 예식 가는 것 자지건만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아니한다. 그대 몸은 소중하면 부모인 듯 생각하고, 서방님이 귀하거든 시부모를 잘 섬겨라. 죽은 후에 말고 살아 생전에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받고 이 땅에 복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썼어요. 부모에게 썼어요. 대통령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장관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공경하는 말을, 하나님의 공경하는 말을 똑같이 썼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해요. 첫걸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 내에 얽히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대인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십계명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대인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모든 덕목의 부모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아름다운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의 범사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어버이날이라 영상을 제가 크게 효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 제일 끝에 것 한번 보여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국에는 뭐 그만두란 거리는 좀 절망이 컸죠.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엄마 애기를 낳은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낳지.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방 가야 돼.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피가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리에서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뒤로 오랜만에 굉장히 이쁘세요. 오히려 내가 좀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좀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근데 갑자기 그때도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애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고맙다. 지혜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바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교우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자, 여러분 1000번 만번 부모님의 마음, 또 자식된 도리,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자녀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맺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진짜 공경하고 있습니까? 진짜 공경하는 자식된 도리를 자합시다. 또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섬김에 몇 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 보이는 부모, 보이는 형제, 보이는 가족, 보이는 교우들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신앙이 승격되고 믿음이 산출되고 믿음이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성령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